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1440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5분 정도는 자투리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낭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1440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5분은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브레이언 트레이스가 개구리를 먹이라는 책에서 이런 시간 사용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8가지의 방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간을 사용할 때 언제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입니다. 앞에 있는 4장 7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다윗 때만큼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평화의 시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있는 4장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경제력이 탄탄하고 국토가 확장되고 백성들이 평화가 있는 그때일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8장 4절의 말씀처럼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물질로 쾌락의 길을 들어갔고 억울한 재판을 자행하여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것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이권에 눈이 멀어졌습니다. 4장 5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머니를 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넘어진다는 말씀은 술에 만취되어져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우상과 쇠 속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것이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했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서 돼지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고 아버지의 농토로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그 아들은 진짜 탕자로 끝나버린 아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원망만 했습니다. 그는 실로 어쩌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바꾸어서 마가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지위도 얻어야 합니다. 집도 마련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들이 모두가 다 죄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돈 버는 것도, 지위를 얻는 것도, 집 마련하는 것도, 자녀의 일도, 건강도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소년이 길에서 한번 우연히 $5의 지폐를 주었어요. 그 소년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에서 돈을 줍기만 해도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길바닥에 그것을 뭔가 주었어요. 단추를 29,509개를 주었대요.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고 동전을 1,000개 이상 주었대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늑마주의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어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대하여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는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알아서 농약을 음료수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바르게 알 때 인생이 제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알 때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힘써라는 말은 마음과 성품을 다 하는 겁니다. 전 인격을 다 하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죄를 보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하나님을 바르게 몰라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바르게 몰라서 멸망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그의 나타나심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일정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인격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일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효도 못해요. 잘못 알아서 불효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저절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위적인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일정하십니다. 시작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세상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악합니다. 싹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살아간다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르앗은 사람 죽이는 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동네가 되어졌어요.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세겜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 않고 순례자들이 제사를 뺐어요. 심지어 제사를 뺏기 위하여 순례자들을 죽여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권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은 강고도 없고 자기의 이기적 뜻만 위해서 살아가요. 1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고, 그리고 맡겨진 이웃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어땠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 안 지는 것이 인위적인 주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듣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박수를 쳤어요. 그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헤롯을 심판해서 벌레가 먹혀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 뜻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결과를 주어졌어요. 오늘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 질문해 봅시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힘써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고 주시는 성령의 용서의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될 때 가능하겠습니까? 장자의 소요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북녘의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돼요. 근데 그러한 곤이 다시 새로 변해요. 그 넓이가 몇 천리가 되고 날개는 하늘을 들이웁니다. 한 번 날개를 치며 3천리 바다가 파도를 쳐요. 그리고 날아오르면 9만리 높이까지 날아올라요. 장자의 그 비유는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는 비유예요. 기가 막히는.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높고 넓으며 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될 때에 그렇게 높고 넓으며 깊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마음이 될 때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입니다. 두 마음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 마음이 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없어요. 결국 다른 뜻으로 따라가요. 여러 마음이 되면 더군다나 알 수 없어요. 본문의 말씀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에브라임과 유대가,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없어져 버려요.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애가 금방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6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도 받지 않고 번제도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인애가 없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번제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마음은 인애입니다. 그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난 물어봅시다.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정말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여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옛날 얘기지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그래요. 진짜 한 사람 사랑하는 게 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만나도 집에 들어가면 또 전화하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언제나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는 잘못된 한 마음, 율법을 사랑하는 한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고 죽는데 증인으로 섰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설교하고 변명할 때 나는 성도들을 때렸다까지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떤 새로운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까? 그는 그의 편지에서 16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생명을 바쳐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향한 마음과 함께 있는 두 마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 마음은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세상이나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마음에 두면요, 정함이 없어요.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 빠져요. 그리고 그 앞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기도드려도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아담처럼 말씀 어기고 하나님 배신하는 것을 밤낮끝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직 한 마음만 내 마음에 살아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회개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소극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찢는다는 것은요, 사자가 먹잇감을 찢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도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답니다. 도로 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전처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다는 것은 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칼로 잘라서 큰 상처가 났더라도 회개하면 싸매어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찢기고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후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급속히 살리고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금방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의 보호와 섭리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 진정 회개하여 1절 2절에서 주시는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물질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등을 지고 서 있는 죄악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회개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찢어진 것, 친 것 전부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급속히 해결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섭리와 보호 아래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 교우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그렇게 돌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